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중에서 제가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장에서 28절까지 20장 사사기 20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11개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 사이에 지금 전쟁이 앞에 두고 있죠. 베냐민 지파가 이 자기들 지파 안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만행들, 그 일들에 대해서 사과하지도 않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지금 처음에는 위협 정도로 하려고 했겠죠. 실제적으로 전쟁을 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쪽에서 그렇게 나오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자 드디어 이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한쪽은 이 자초지정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그 사건만 가지고 이 상황을 파악하는 오류를 범했고 또 베냐민 지파는 분명히 자기 안에 거하는 그 지파의 한 무리가 끔찍한 이러한 사건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파라는 사람, 자기 지파, 자기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 변하지 않는 이러한 마음 때문에 서로 지금 칼을 겨누고 있는 그러한 끔찍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기의 잘못들, 그건 뭐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나라를 그렇게 유린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들, 이렇게 보면 참 인간이 얼만큼 강팍한지를 예전이나 지금이나 온전히 드러내 놓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의 그 11개 지파는 40만 명의 군사가 집결해서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 10분의 다 나갈 것 없이 그 중에 이제 선발대로 4만 명이 출전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22,000명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 뭐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숫자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래도 선발대를 보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엄청난 타격을 지금 이스라엘 11개 지파 선발대가 지금
타격을 받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행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먼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그저 그냥 하나님은 참고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만 하고 모든 행함과 그것은 자기 기분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돌이킬 만도 해요. 뭐가 문제인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늘 그렇잖아.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찾게 한다 열리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참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올 때 진짜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는가. 그런데 그들은 22절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뭔가 안이하게 행동해서 그런가 보다. 너무 저들을 쉽게 봤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시 자기들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시 다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무슨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철저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그냥 말씀을 참고만 할 때는 아무리 마음을 다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속도보다는 뭐예요? 방향이에요. 아무리 열심을 낸들 어떻게 해요? 잘못된 방향으로 그만큼 많이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이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면 왜냐하면 그만큼 멀리 잘못된 방향으로 멀리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도 내기 전에 어떻게 해요? 방향이 맞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근데 이들은 다시 어떻게 해요? 속도 낼 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전열을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이 어떠한지가 중요해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갔는데 어떻게 해요? 가서 이제 이 전열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쭙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 이 말씀은 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니네가 그런 상황으로 와서 친들 이기겠느냐 이 말씀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들 잘못하면 그렇게 하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잘한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게 잘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잘한대. 우리 엄마가 아이고 참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다고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 짓을 더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 모습이거든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아서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원망의 눈물이고 지금이 어떻게 분노의 눈물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내 기도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 지금 그 응답을 안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 그 불평과 그런 것인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하나님과 지금 방향이 틀어지니까 모든 게 지금 불안한 거예요. 염려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데 실패 후에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더 빨리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그 이튿날 이제 또 이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했다. 소홀히 했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다. 하면서 더 이제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뭐 본진에서 이 군사력을 더 보충을 했겠죠. 너무 숫자적으로 우리가 얕잡아 봤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나아갔는데 18,000명이 또 전사한 거예요. 숫자가 숫자로 되는 게 아니죠. 열심을 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정신 차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 왕이 돼야 정신 차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차려야 돼. 그래야 이기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서야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 울음은 그 전의 울음과는 달라진 거죠. 그 다음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 앞에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아니 지금 전쟁을 앞둔 사람들이 금식하는 게 말이 됩니까? 더 먹어야 되고 더 힘을 차려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들이 금식하고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번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사거든요. 그동안 자기들이 한 짓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것들,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화목제,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먼저 거듭되는 지금 전쟁의 실패 속에서 이제서야 깨닫게 돼요. 정말 큰 이 대가를 치른 거죠. 자기 그 동료들 지금 4만 명을 잃은 거예요. 말이 4만 명이죠. 그들과 속해 있는 그 가족들, 그렇게 따지면 그 슬픔과 애통이 얼마나 온 나라를 뒤엎었을 거예요. 나라에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없었지요. 사사시대에 진짜 끔찍한, 그것도 무슨 다른 나라와 뭐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 동족 상잔의 비극이에요. 자기 지금 민족과 싸움을 해서 4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크게 어려움을 당하게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내 안에 영적인 교만들,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다시 진지하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드디어 누가 등장하냐면 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엘르아사, 거기 비느하스가 등장하게 되지요.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봐서 이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부디엘의 딸과 이제 낳은 아들이 이제 비느하스인데, 이 내용으로 봐서 지금 이 내용이 사사 시대의 초반부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7장서부터 21장까지는 뭐 16장에 나오는 삼손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기 초반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그런 영적인 상태,
도덕적인 상태가 얼만큼 타락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이제 사사가 등장해서 그들이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되고 그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비로소 이제 응답하죠.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비로소 받게 됩니다. 가끔씩 이렇게 일들을 한 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데 가끔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올곧게 하나님 앞에 집중돼서 뭔가를 하기 전에 내 방향이 지금 하나님과 맞는 것인지, 그럼 뭐 교회 행사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계획과 그 모든 것도 행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것인지를 진지하게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게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그게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속도 낸다고 해서 그게 빠른 길이 아니라 빠른 길은 지금 내 눈에 더디 보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세워진 다음에 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러한 하루 되기를 원하고요. 이제 시작되는 이 9월 한 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올려놓습니다. 우리의 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또 우리 계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지 순간순간 점검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